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9장 1절로 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니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와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오늘 우리 혜진 자매가 또 이렇게 같이 예배 참여하게 돼서 반갑고 예배 전에 순효 형제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 12명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을 지나시던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결정적인 질문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까지 더해서 보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지금까지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 그리고 모든 가르침을 총합한 가장 중요한 레슨, 마지막 수업 하시죠. 그게 뭐였어요? 인자가 그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질책을 듣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이나 영광을 인간의 몸 안에 가두어 두시고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인간의 젖을 먹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치 마른 땅에서 돋아난 풀처럼 초라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휘젓고 그를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초라한 외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우러를 만한 외모나 풍채도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에서는 자신의 신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 출석하셨던 그 우리 박 집사님이 세탁 실력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헌옷을 갖다 줘도 마치 새 옷처럼 이렇게 세탁을 해내시는데 세상에서 세탁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까지 희귀할 수는 없을 그런 광채나는 흰옷 그리고 세상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하얀 빛이었다. 흰옷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데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얼굴의 빛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모습은 해같이 힘있게 비춰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빛의 원천이시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뒤에서 조금 보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났던지 사람들이 감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두를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살기등등하게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의 잔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던 그 사울 앞에 빛이 임합니다.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그는 순간 거꾸로져서 실명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오늘 이 장면은 그 빛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경이롭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4절로 나가봅시다. 4절. 그래서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거기다가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지금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살다가 이 땅을 살다가 간 모세, 그리고 9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 간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대표들이죠. 구약의 대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이 두 사람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모세, 선지자를 완성한 엘리야.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9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들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는 권능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바로 그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오신 장면을 여기에서 대화 내용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가 언급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그 별세를 표현했냐면 출애굽,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에는 엑소돈, 그것을 번역해서 적은 내용이에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면 엑소더스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지금 거기에서 적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방식이 뭐냐면 출애굽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양으로 죽는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그게 엑소더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 예수의 대화 내용의 주제가 예수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 세 사람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그 변화산에서 이런 광경들을 목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대한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어떤 상태였을까요? 혼란 그 자체였을 거예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왜 이렇게 지금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자기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메시아가 왜 도대체 십자가로 가셔야 된다는 것인지, 또 여기에서 지금 만난 이 영계의 검을 두 사람 앞에서 왜 십자가가 논해지는지 그들은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사실은 끝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죠. 죽으신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다를 지금 이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낙심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라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자살이나 그런 것으로 생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난 중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사실은 고난을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십자가가 오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심각한 드라마나 영화, 뭐 막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끝에 살짝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았거나 알았다면 그렇게 우리는 안심하고 그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 셈이죠. 그래서 그 장면을 십자가가 계속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 부활,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목도했던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요한은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거의 100세까지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게 정말 중재인들만 가는 그 반모섬이라는 데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이 변화산의 사건의 경험이 그런 힘 중에 가장 힘이 되었던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높은 산에 그 제자들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한 공간적 의미가 있죠. 산 아래는 혼란과 소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정신병 들려서 또는 거기에 귀신 들린 아들이 지금 나머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정신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형언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을 적고 있는 마가나 마태나 누가도 온전하게 필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겪은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일순간에 비교되지도 않는다. 모든 어둠을 거두어내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고난받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고난받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그냥 불이 태워져서 송장을, 그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전체가 맹수들의 밥에, 그 콜로세움에서 그 맹수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는 주님의 영광을 그 계시하셨던 그 계시록이 이제 그 로마 시내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고통을 받는 순간을 보면 한순간도 버티기 어렵지만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열리면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경험, 미스테리가 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죠.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무엇입니다. 육의 세계에서 감지되지 않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가 실체화되는 순간이에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어거스틴은 소년들이 성경을 읽는 소리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나면서 뜨거움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어떤 분은 신학생 때 전철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입체적인 언어로 막 떠올랐다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기에 떠오른 그 말씀에서 직접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시간 이후에 약 반 시간 동안이나 그 차가 지나갔는데도, 자기가 내릴 목적지에 지나갔는데도 내리지 못하고 성경이 다 젖을 정도로, 그 성경이 다 젖을 정도로 계속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은 화장실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독한 운동권자였는데,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교회를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성경을 읽게까지는 됐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독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성경을 잡자마자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서 욥기까지 읽었어요. 근데 욥기를 읽던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욥기에서 하나님이 그 욥기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음성을 진짜 들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화장실에서 못 일어나고 배변을 하시다가 못 일어나고 거기서 적어도 최소한 10시간이다 못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화장실은 못 찾아보고 아무리 봐도 남편이 오지도 않고 어디 갔나 없으니까 경찰서에 뭐라 그래요? 분실 신고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 실종 신고를.
집에 화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경험한 사람만 알죠. 예.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울 정도로 초월적으로 경험합니다. 아주 다양한 경험이죠.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꼭 어떤 정해진 경험은 없습니다. 다 각양각색이고 다 다릅니다. 바울 역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자기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 자기라고도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또 주장하는 간증하는 그런 거는 대부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체험,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 구약시대의 그 쉐키나의 영광을 또 사람들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현존하게 되는 체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현존, 초월에 계신 분이 지금 현존으로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 존재를 흔드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자, 5절 나가봅시다. 자,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 일주일 전 주님 십자가로 가지 말라고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꾸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중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질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좋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죽음의 세상을 떠나 높은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구약의 영웅들을 만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우리의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회고해 보면 일어나면 큐티하고 아침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점심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언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7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뭐 사실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많은 걸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온종일 프로그램이 똑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그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지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얼굴이 이렇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그런 시간들. 정말 다른 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계속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체험한 그 실체는 그 주님의 영광의 본체 안에서
정말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 그 표현이 그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다운 발상과 제안을 합니다. 초막을 3개를 짓자는 것. 참 부질없는 제안이죠.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네. 몹시 무서워하므로 지금 제정신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는 이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평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베드로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31절은 이렇게 돼 있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 무슨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좁니다. 항상 그렇죠. 이거 기도하는 장면에서는 항상 이래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좁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래서 항상 앞장을 서세요. 따라다니는 사람 피곤합니다. 리더가 되세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졸다가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초막 셋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초막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물론 변화산의 경험은 최고 최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심한 흥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이 너무 좋았고 그 영광에 도취되었지만 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 그 속에 있던 것이 사람은 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십자가에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껏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계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하늘 영광까지 보여주셨으니 이제 내 앞길은 탄탄대로로다. 그거예요. 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비슷하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체험을 했어도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맞춰져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또다시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올라가서까지 주님과 그 위대한 선지자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드디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단어죠. 쉐키나의 영광이 있을 때 항상 구름이 있습니다. 그 영광 중에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너는 좀 헛소리 좀 그만하고 나의 아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신비한 환상에 젖어 있지 말고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체험을 강조하는 신자들의 약점은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의 체험을 말씀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안 돼요.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로 초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어떤 체험, 어떤 환상보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특이한 체험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인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동영상 저 동영상을 봅니다. 정말 동영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훨씬 많아요. 영적인 환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불온한 동영상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기독교는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신비의 모든 것을 걸어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누가 지옥을 체험했다고 하면 솔깃해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황홀한 경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의사, 사람들의 관점, 그것은 다 인간에게서 온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도 대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사실 가장 신비주의적인 것이 가장 인본주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성경을 왜 보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문덕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고 신비한 광경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형 구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표현이 조금 더 자세하기 때문에 가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세트일 뿐입니다. 예수의 다른 모든 것은 그저 세트일 뿐이에요. 조연도 아니에요. 그냥 세트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초막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위대한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또 위대한 그 장소의 부흥의 장소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신천지 교리 공부의 끝에는 이만희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만희 보혜사 교주가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사이비 교주의 시대마다 그 사이비 교주는 시대마다 출연하는데 특히 한국에 많아요. 특징이 뭐예요? 100% 다 사람을 우상시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도 돌아가신 목사님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예배를 봐요. 예배를 드려요. 어떤 목사님도 그 교회를 청빙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 돌아가신 그 목사님만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 목사님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조직도 선교단체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반드시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예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 질병이 낫지 않아도 질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되는 것이고,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예, 저의 생애에서도 꽤 사람을 쫓아다녔습니다. 예, 제 초창기 신앙생활의 우상은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우상은 옥하는 목사님이었고, 예, 세 번째는 뭐 하여간 그 전도사님인데, 네, 하여간 전도사님입니다. 예, 여전도사님이셨습니다. 예. 사람을 막 쫓아다녔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 아주 쌍욕을 먹으시고, 옥하님 목사님도 실수한 부분들을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 여전도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예수뿐입니다. 스타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한 번 스타가 계속 스타 아니에요. 저희 때 스타는 신성일 씨였습니다. 여러분 신성일 씨 아세요? 예. 예. 그래요 하시는 분은 저와 연식이 같은 거예요. 네. 예. 요즘에는 뭐 예, 지연우, 예, BTS입니다. 예, 예, 다 다르지만 하여간 뭐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군중에 환호에 연연하지 않으시죠. 예, 그 연호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상도 유행을 탑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일평생의 관심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목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관심의 전부여야 합니다. 이 다원주의 시대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사람들은 더 똑똑해졌는데 왜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눈이 열려 말씀을 따라가니 결국 말씀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 삶의 혼란이 사라져버립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하늘에서의 소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요 영광입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늘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 자, 오늘 이거 읽고 정리합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 자,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 큰 목소리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교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훗날 이 거룩한 산에서의 체험을 친히 본 자로서 그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영광을 받은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곳을 걸어다니는 사람과 같은데 환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우리는 이 성경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등불과 같이 환히 비치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산하려면 모세도 엘리야도 초막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나의 엘리야, 나의 모세, 나의 초막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변화산은 물론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은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하고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고 찬양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내려가야만 뜻이 있습니다. 변화사는 나의 초막들에 대한 일체의 미련을 내던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변화산의 체험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의 체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 영광을 잠시나마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처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정말 대항해서 오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고초와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 기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런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런 환상과 그런 엘리야와 그런 또 모세와 그런 초막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초대하신 길로 주님 지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초청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늘 헷갈립니다. 늘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지고 또 그것을 쟁취하게 될 때 기뻐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청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당당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부활과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제 올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해 정말 가벼운 것이고 잠깐인 것이고 끝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붙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말씀 듣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따라 나서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 아멘.